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도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당신은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쓴 몸과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쉬는 시간조차 낭비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멈춰도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 질문 속에는 자기 비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는 자가 가장 멀리 간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삶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이란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실 지쳐버린 영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오랜 시간 무언가를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쉬게 해줘. 나는 너무 오래 참아왔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게으름은 더 이상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쉬는 것도 삶의 일부이고 멈춤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마음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속도로 가도 괜찮다. 그 깨달음이 바로 게으름의 끝에서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고행보다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길. 그 길 위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멈춰 있는가? 혹시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은 이미 너무 지쳐서 조금의 쉼이 필요한 순간은 아닌가요? 그 대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보세요.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내면이 천천히 말을 걸어옵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비난하던 마음이 조용히 미소로 바뀝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태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과 부담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진정한 부지런함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조절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조금 게을렀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천천히,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쉰다. 이 쉼이 내 내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게으름이 나를 망치려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던 것임을. 쉬는 동안 마음이 자라나고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나는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나를 쉬게 해줄 시간이다. 이 평온함이 당신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일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일을 미루는 형태로,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으로, 또 누군가는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자책은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꾸짖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이다. 즉, 게으름을 없애려는 욕심조차 또 다른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마음입니다. 게으름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신감 부족,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어쩌면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칭찬, 사회의 기준, 비교 속에서 나는 이만큼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나를 봐줘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자기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표시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다시 움직이게 된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태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게으름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마음은 더 깊은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게으름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긴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이러다 내 인생은 망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력도 욕망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멈춤 속에서 자란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의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게으름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마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얼마나 자신을 미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어. 나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게으름 속에는 자기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시간들, 멈추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삶의 무게가 이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야. 멈춤이 끝나면 다시 걸을 거야. 이 깨달음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게으름을 이해한 사람은 다시는 자신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더 깊은 집중이 생깁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제 다르게 움직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게으름 속에서도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성장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꽃이 피어나듯 새벽이 밝아오듯 당신의 내면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멈추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게으름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쫓지 말고
조용히 맞이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면 게으름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평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진짜 의미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오래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듬에 맞춰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삶입니다. 너무 달리지도 너무 멈추지도 않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용한 미소가 머뭅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동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 미뤄두고 후회하는 자신, 시간을 낭비한다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멈춤 속에 깨달음이 있고 고요 속에 지혜가 있다. 게으름은 멈춤입니다. 그 멈춤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이 꼭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노력 속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게으름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상 멈추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몸만 앞서면 결국 불안과 피로가 겹쳐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멈춤 위에서 피어난다. 참된 부지런함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지런함은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언제 지치고 언제 집중이 흐트러지는지를 알아차릴 때 그제야 비로소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게으르니까 안 되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더 깊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일 때 게으름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잃었던 자신에게. 그렇게 게으름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부지런함이 시작됩니다. 그 부지런함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차를 끓이고 천천히 걷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에 대한 깨어있는 태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해야 할 때 하면 그것이 수행이다. 즉,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둘이 아닙니다. 그 둘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게으름을 이해하지 못한 부지런함은 결국 욕심으로 흐르고 부지런함을 잃은 게으름은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주 몰아붙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쉬면 안 돼.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자신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진짜 부지런함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게으름 속에 있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게으름은 새로운 얼굴로 바뀝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태가 아니라 깊은 쉼입니다. 그 쉼은 다시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다시 빛을 냅니다. 그 빛은 작고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 빛은 억지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자비의 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불은 더 밝게 타오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이자 진짜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게으름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지혜. 그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이제 나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이제 게으름 속에서도 평화롭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멈추고, 보고, 깨닫고, 다시 걷는 길. 그 길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이미 충분합니다. 게으름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느낄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던 마음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늘 웃으며 도와주고 늘 맞춰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마음을 사람들은 게으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있다. 마음이 지치면 몸은 멈추려 한다. 즉,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던 시간, 그 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남의 기분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억눌린 마음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때 게으름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절하고 청소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요? 그때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심이 너를 멈추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게으름을 느끼며 멈춰섰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과 마주할 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남의 기준 속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잃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게으름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동안 애써 웃었던 얼굴, 억지로 맞춰왔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당신이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그 순간 관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에 일어나고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게으름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로울 때는 마음이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억지와 강요가 쌓이면 마음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 게으름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 너는 너무 오래 참았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내 자신을 잃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게으름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회복을 원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이 적혀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해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피곤할 때 지금은 좀 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구합니다. 진짜 관계는 피로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그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멈춤 속에서 자신을 돌볼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편안하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달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본 모습입니다. 억지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충만할 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게으름을 통해 배운 심과 이해는 결국 사랑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삶의 관계를 새롭게 짜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조용히 마음속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평화로 자라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답게 멈춘다. 나는 오늘 나답게 쉰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 중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게으름이란 단어 속에는 늘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게으름은 단순한 하지 않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옳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마음은 쉼을 잃어버립니다. 쉼이 없는 열심은 자신을 태워버리고 결국은 방향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게으름이 찾아오는 순간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때입니다. 당신이 게으름을 느낄 때 그건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나는 너무 오래 버텼어. 나는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 나를 좀 쉬게 해줘. 그 한마디가 당신의 진짜 마음입니다. 게으름은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휴식의 청입니다. 그 청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멈춤 속에서 자란다. 이 말은 게으름이 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멈춤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싹이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영영 나태해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멈춘 것 같아.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멈춤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삶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잠시 멈춰야 다음 길이 보이고 조용히 앉아야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바로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게으름 속에서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때 그건 마음이 자기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 생각이 들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잠시 고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천천히 피어납니다. 게으름 속의 평화는 부드럽습니다. 그건 큰 깨달음처럼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햇살처럼 잔잔히 스며드는 따뜻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싸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 그 따뜻한 평화 속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못한 일보다 해낸 일을 떠올리고 부족한 자신보다 지금까지 버텨온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때 비로소 게으름은 감사로 바뀝니다.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만큼 살아온 내가 참 대단하구나. 그 마음이 바로 평화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첫걸음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름을 허락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주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멈추었던 그 순간들,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는 당신의 관계 속으로, 일상 속으로 번져나갑니다.
게으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게으름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는 숨결입니다. 그 숨결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던 평화와 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게으름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깨달음의 싹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란 인간이 가진 자기자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게으름을 느낄 때 그건 무능이 아니라 피로의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 휴식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명상 중에 머무르신 시간도 그분의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빨리 달려라. 멈추면 뒤처진다. 하지만 그 말들에 휘둘리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순간 게으름은 사라지고 삶의 속도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과 비교심, 조급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게으름은 스승이 됩니다. 게으름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속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요 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제 당신의 게으름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게으름 속의 여유가 마음의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는 타인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조용히 쉬는 시간 속에서도 그 에너지는 따뜻한 파도처럼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쉬는 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위의 행, 무위지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얼마나 쉬게 해주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마음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대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당신의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이 당신의 지혜가 되기를, 당신의 멈춤이 당신의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허브 오늘도 이 글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당신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세요. 이 채널이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쉼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